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일까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논리나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 신앙인은 그 믿음의 대상이 아주 명확합니다.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똑같은데, 바로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3층,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 정말 이런 단어를 쓰면서 뭔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다 하지만 진짜 정말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여전히 많은 염려가 있고 많은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험해도 많은 문제가 있어도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가게 될 때의 첫 번째 만난 위기와 문제가 홍해 앞에서 그들이 큰 문제를 경험하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양쪽에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커다란 절벽, 그야말로 사면초가 일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때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 높고 높은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엄청난 많은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이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여리고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일거에 그것을 무너뜨리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오늘 요한 1서 5장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이길 수 있는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 문제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모든 장벽들, 문제들 일거에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 블레셋의 대왕 골리앗과 전쟁이 시작되지요. 사실 사울은 투구도 썼고 갑옷도 있고 잘 훈련된 그런 용사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칼도 있었지만 오늘 골리앗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옷도 투구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도 더 나가서 군사로서의 훈련된 경험이 없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벌벌벌 두려워 떨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잘라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나 다윗에게나 똑같은 골리앗인데 골리앗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사울은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다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막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골리앗에게 나가지 못하는 반면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오늘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을 사울과 같은 존재로 아니면 다윗과 같은 존재로 우리는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 때문에 막 바바박 떨면서 두려워하고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잠을 잘 못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문제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지라도 다윗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진짜로 정말로 참말로 진실로 아멘 할 때까지 해봐야지. 다시 한번 진짜로 정말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 맞아 나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할 것인데 여러분 지금 이제 낙엽이 다 떨어지는 가을의 끝자락에 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눈이 내리고 그리고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몰아치는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얼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추워서 외투를 입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월이 지나 1월,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면 따뜻한 하나의 춘풍과 함께 꽃들이 피어나고 3월, 4월이 되면서 이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여러분 중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계절의 변화가 분명히 찾아오듯이 이거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한 것 있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으며 이 땅에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제 가운데 살아 죄의 멍에를 찌고 이 땅에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멍에를 벗겨주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성령을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여러분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영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요. 내가 너를 결코 이 땅에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봄에
계절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심 없이 믿으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대한 믿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시고 하나님 맞아요, 오늘 그 믿음이 내게 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반드시 믿음대로 될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엄청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여러분이 돌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야, 너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없냐? 야, 너 어떻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믿음의 사이즈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다 크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하는데, 그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 가지의 원칙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기면 세상의 어떤 크고 작은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전에 세 가지의 선행돼야 될 문제가 있는데, 먼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다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왜 내게 역사를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도록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를 경험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사람을 더 믿고요, 실질적으로는요, 돈을 더 믿고요, 실제적으로는요, 환경을 더 믿고요, 실제적으로는요, 내 경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겨나갈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청주의 어느 개척교회를 오래전에 집회한 적이 있어요. 새벽, 낮, 저녁 3번을 다 하는데 10번 집회를 하는데 인원이 15명이에요. 조그만 삼각교회인데 15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예배 시간에 강단에 통장 하나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보니까 은행 통장이에요. 이렇게 열어보니까 1,000만 원이에요. 이름을 보니까 담임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구, 담임 목사님 1,000만 원 하셨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 기도를 하고 끝났어요. 제가 더 이상 뭐 어떤 멘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마쳤는데, 예배 끝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잠깐만 여러분 앉아 계세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우리 둘째 아이가 크게 아팠던 적이 있어요. 아팠는데 보험도 안 들었고 병원에 갔는데 너무너무 돈이 없어서 고통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내가 그래도 목회하는데 나는 목회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냥 고생해도 되는데 아이들이 뭔 죄가 있다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가 그리 악착같이 또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악착같이 자기 아내 모르게 돈을 모았는데 10년 동안 1,000만 원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쭉 오늘 집회에 참석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음이 오는데, 야, 진짜 내가 목사로서 통장에 1,000만 원은 이게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니까 만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내가 1,000만 원은 확실히 내가 확신이 가는데 우리 주님이 안 믿어질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보다 1,000만 원을 더 많이 믿고 의지했다라고 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그분이 갖더라고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사모님도 울고 교인들이 울고 그러면서 그 집회가 마쳤는데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한 번 더 목사님 오실 수 있느냐, 이분한테 어떻게 가냐,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그 후로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고 그 교회 모든 재정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그것이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구나, 나도 목회하면서 더 많이 의지하는 게 있는가, 나도 주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회개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더 많이 의지했던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만한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기고 그 믿음대로 결과를 얻어지는 일들을 하려면 하나님보다 많이 의지했던 것들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믿음은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모든 사람이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으로. 무엇을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신념이 다른 것은, 신념은 내 생각이나 내 철학이나 내 주장이나 내 계획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사람, 신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성공하는데, 우리는 신념 따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현저히 구분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 느낌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마차를 타고 저 멀리 애굽 땅으로 팔려나갈 때 그 느낌이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믿어졌을까요? 내 느낌만 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는 이쪽과 저쪽을 향하여 보기 비옥한 땅을 갔던 롯은 휘바람을 불면서 즐거워하면서 느낌적으로는 상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믿음은 느낌을 따라가거나 내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은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법을,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열등감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코미디언이 정말 유명을 달리했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했던, 그런데 그에게도 뭔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열등감이 있어서 결국 그것이 생명을 끊게 되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었죠. 여러분들은 어떤 열등감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나는 공부할 기회를 잃어버렸어. 전문 용어로 나는 가방끈이 짧아. 이런 것들이 열등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외모에 대한 엄청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재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늘 마음에 하나의 걸림돌이 되어서 열등감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다 사람은 각자 조금씩 한두 가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있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랫동안 목회자로서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 목회를 빨리 접고 싶다. 라고 했던 그런 하나의 열등감이 있었는데,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이에요. 다른 분들 설교를 하는 것을 보면 사자우처럼 그냥 막 자기에 있는 모든 열정을 쏟아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어의 마술사처럼 정말 그 모든 설교 한 절 한 절이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차여 있고, 어떤 사람은 깊은 성경을 주예하고 주석하면서 어떻게 저런 주석과 주예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끌어올리는 것과 같은 깊은 우물물에서 물을 깃는 것과 같은 그런 탁월한 해석이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리고 이 열등감 때문에 설교자로 설 때마다 긴장과 그리고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화장실을 대여섯 번 간다고 하면 토요일 날이면 긴장이 되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30번 이상을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해도 그게 그렇게 긴장이 되어서 긴장하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거예요. 그 깊은 열등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며,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을 읽거나 어떤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묵상하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 뇌리 가운데, 가슴 가운데에 계속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계속 며칠 동안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일 거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오늘 더 강한 사람을 사용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 가지로 좀 나은 사람을 쓰시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말이 제 상식적으로나 제 이성적으로나 제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 느낌이나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잊어버리려고 해도 자꾸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사람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런 순간에 내가 울음이 팍 터져나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마치 본물이 터지듯이 한동안 떼굴떼굴 굴면서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제 안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열등감도 팍 쏟아지면서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 후로 저는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옛날 같은 스트레스는 사라졌어요. 아주 하나님께서 딱 생각나. 아예 하나님께서 뭐 미련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데 뭐. 아예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데 뭐. 아멘인데 뭐. 아멘. 그래서 그 설교의 열등감으로부터 제가 해방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해방함을 받자 저를 부흥 강사로 쓰시게 했어요. 지금은 몇 명이 모였든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모였든, 그리고 어느 나라의 강단이든 제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쓰신다는데 뭐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 안 되죠? 하나님이 오늘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데 아멘. 그러면서 제 안에 모든 설교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냥 나는 부족한 그대로, 내가 말이 어눌하면 어눌한 대로, 표현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강해의 깊이가 작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 그 말씀 주시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어디 가든지 말씀을 전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게 꽂히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에 두지 말고 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둘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파워가 붙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귀한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자꾸만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그 땅 성읍은 강하고 그 백성은 강대하여 도저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에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고 그들이 볼 때에 우리는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10명이 보고하자 각 백성들이 통곡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했느냐 하면서 다 부정적인 통곡의 목소리가 높아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민수기 14장 28절 아주 유명한 말씀에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인격을 걸고 내가 내 삶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내가 여기 정성진이라고 하는 사인이 아니라 열방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 35년 한 목사로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말합니다. 내 인격을 걸고 말합니다. 내 목사직을 걸고 말합니다. 이러면 굉장히 여러분 그것이 진정성 있게 들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인격을 걸고 내가 맹세하며 말할 수 있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19 후에 다 만나면 다 죽겠다고 그래, 다 힘들다고 그래, 다 어렵다고 그래.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습니다. 몸이 좀 아파도 여러분 아픈 것만 묵상하지 말고, 아픈 것만 늘 기억하지 말고, 내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도를 맞았어도 부도 맞은 것만 묵상하지 말고, 부도를 맞았지만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건강해질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회복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코로나19 때도 승리하게 하실 걸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해, 너희 말이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말하면 내가 말을 들어, 그리고 들은 대로 내가 행할 거야. 이렇게 말했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의 말과 부정적인 말을 금지하고 이 어려울 때에 믿음의 말 할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합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힘을 내요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말로 계속 선포하면 여러분이 믿음의 말 한 대로 그와 같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세상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훈련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기 때가 있는가 하면 유아기 때가 있고 소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지 점점 자라다가 이제 몸이 쓰러지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도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까 믿음이 없는 자에서 믿음이 적은 자로 큰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때는 반드시 어떻게 믿음이 자라냐면 믿음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넘어가야 하나님이 다음 큰 문제를 만나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여러분 거기에 간증이 있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거기 축복이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인도하심이 오묘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홍해를 건널 때는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니까 그 홍해물을 가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잖아요. 근데 40년 믿음에 대한 훈련을 받고 마지막 요단을 건널 때는 물이 넘실거리는데 제사장들과 함께 그 발을 딛는 그 순간에 믿음의 모험을 하도록 해서 그래서 거기서 밟는 그 순간에 물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거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초보적인 믿음이야.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동하면 요단이 갈라지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저희가 살고 있었던 전세 700을 떼어서 방을 얻었는데 700의 월세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을 낼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제가 모교회에서 열심히 청년회장도 하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모교회에서 막 나올 때에 그 교회가 건축을 해서 저희가 건축업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다 했어요. 근데 저희가 개척하는데 아니 그 교회 출신이 그래도 개척하면 그래도 성경이라도 보내주는 게 그게 예의거든요. 근데 달랑 그때에 건축할 때에 이렇게 축의금 이렇게 한번 내고 그 모교에서도 개척했는데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짜배기로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손도 없고 재정도 없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래도 우리가 선교라도 하면서 시작을 하자. 그래서 네팔에 있는 도티라고 하는데 그 병원을 수정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세웠어요. 거기 정창성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가 있는데 우리가 그 선교사에게 5만 원씩을 선교하자. 그리고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월세 20만 원에다가 뭐 이것저것 그때 관리비 뭐 전기세 뭐 이런 거 하니까 10만 원인데요. 그리고 선교비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먹고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사모님이 그때 교편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식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월세도 내고 아이들에게 먹고 살기도 하고 선교도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몇 개월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꾸 기도하면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 정말 나를 믿느냐? 주님, 제가 믿으니까 교회 개척을 했죠. 그리고 여기까지 왔죠. 진짜 나를 믿느냐?
진짜 주님 믿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죠. 또 개척에 여기까지 왔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믿고 한 번 믿고 교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너희 집사람 내일 사표를 내라.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니까 사표를 내면 월세, 관리비, 그리고 선교비, 그리고 아이들하고 먹고 사는 거 아무것도 해결을 진짜 하는 거 없으니까. 그래 감동을 줘가지고 저는요 감동이 오면 바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감동이 왔다 그러면 말리시면 안 돼. 이거 목사님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럼 아무도 못 말려. 말리시면 안 돼. 그냥 가만 내버려둬야 돼. 그래서 내가 바로 불렀어요. 사모님 일로 와요. 내일 당장 사표를 써요. 사모님이 그때나 이때나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을 잘해. 예, 아멘. 그리고 그 다음날 사표를 썼어. 그러니까 새가 어떻게 있습니까? 선교비를 어떻게 냅니까? 우리 가정이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정말 끼니를 걱정하고 끼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에 요 삼성 레미안에 밑에 지하실에 마트가 있는데 그 마트에 캐시를 보는 자매를 내가 전도하고 싶었어요. 개척해서. 그래서 내가 70번 이상을 매일 거기서 주시 프레시 껌 하나를 사가지고 나가면서 캐시하는 아가씨한테 이거 이렇게 하나 껌을 타면서 그 아가씨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쌩쌩 그러더라고. 근데 계속 70번 이상을 찾아가니까 나중에 오늘 왜요? 요 밑에 있는 성교교회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지금은 그분이 성교교들의 목사의 사모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자마자 은혜를 받고 자기 언니를 전도했는데 언니 이름이 장종숙이라고 하는 그런 초신자를 아주 생짜마게를 전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뭘 들었는지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근데 전도사님 나 집사 시켜주세요. 아니 집사가 세례나 받고 집사가 되는 거지. 집사 시켜주세요. 그러더니 나 집사 시켜주면 내가 집사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막 웃으면서 아니 세례나 받고 집사를 받는 거예요. 집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워낙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나 집사 시켜주세요. 그러면 나 집사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막 그래. 뭔 소리를 얻어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그해 세례를 주고 바로 초보석으로 집사를 임명했어요. 근데 그 사람 말대로 진짜 집을 샀는데 지방에다 집을 사가지고 가버렸어. 그 집을 잘 알아야 돼. 주여 가까운 데 집 사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거 잘 못했어. 그건 내가 깜빡했어. 집 사는 것만 해가지고 집 사라고 해서. 그런데 그 장종숙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이제 사는 걸 다 알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이제 끼니를 걱정해야 될 텐데 마침 자기 남편이 고려당 제과점이라고 하는데 무슨 상무이사인가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사님 가정이 뭐 없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고려당 이사니까 빵을 얼마나 고급 빵을 얼마나 많이 갖다 줬는지 그때 이 빵살이 쪄가지고 이게 아직도 안 빠져. 진짜 그 빵 너무 많이 먹었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밤을 새도록 다 못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아직도 그 4층에 방 하나 들여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거 너무너무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체험해서 제가 목회할 때에 재정적인 여러분 6번 이사하고 3번 교회 건축하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마이너스 10억 가지고 30억짜리 40억 지금 빚을 져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 갚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반드시 경험되는 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믿음으로 옮기시면 세상을 감당할 만한,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다 이길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믿음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신 역사가 세상을 감당할 만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간증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